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두 어린아이의 세례식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들의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새롭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보다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구약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났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은 모세와 그에게 속해 있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마른 길로 모세와 모세에게 속한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길을 건너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홍해라는 바닷길을 건너게 하신 것일까? 애굽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바닷길이냐는 것이에요.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애굽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 40년 동안 그들은 항상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했어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언제나 애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보다는 세상에 지나가는 즐거움을 더 사랑한 애굽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하나 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실패하신 것인가? 홍해길을 건너게 하심으로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별 다른 게 없잖아요. 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고 또한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가리키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그에게 속한 백성이 홍해길을 지나게 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될 구원을 가리키기 위해 준비된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홍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홍해 사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가? 모세와 그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홍해 사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와 연합되게 될 것을 가리켜요. 홍해 사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와 연합되게 될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홍해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면 모두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로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모세에게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밥티스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밥티스마라는 단어에서 영어 뵙티즘이 나왔어요. 뵙티즘이 세례를 뜻하잖아요. 이 밥티스마라는 단어는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이 섞이면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밥티스마입니다. 또 서로 다른 존재, 예를 들어서 서로 만나기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 신뢰를 하면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다른 존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밥티스마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로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구원자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어요. 그 믿음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로 세례를 받았다, 모세와 연합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길을 건너갈 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 가운데, 홍해 바닷가에 이 마른 길을 내셨지만 좌우편에는 물이 벽처럼 서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일지라도 그 깊은 바다 물길, 바닷물이 좌우 위에 벽을 이루고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따라갔어요. 왜 그래요? 모세를 믿었으니까. 모세를 구원자로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연합시켜서 모세와 함께 홍해길을 건널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임을 믿는 자는요,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예수에게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연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홍해길을 걷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살던,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죄를 사랑하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홍해 사건이 어떻게 예수를 가리키느냐? 홍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가리키는 역할만 할 뿐이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리킬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자신에게 연합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길, 죽음의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연합된 애굽 사람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애굽을 사랑하는 그 옛사람이 모세와 함께 죽지 못했어요. 그래서 홍해길을 건넜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모세는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과 연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만이 아니라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분들의 희생이 고귀한 희생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자신의 죽음을 앞당겼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지 않았다면 80세 넘어까지 장수할 수 있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일찍 죽기로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도 자신에게 연합된 백성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연합된 백성들도 애굽의 노예에 있던 그 옛사람이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증언하는 자였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홍해 사건과는 달리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요, 예수에게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희생을 기뻐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연합된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옛사람, 죄를 사랑하던 옛사람, 하나님보다는 썩어질 이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던 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권면을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전에 예수를 모르는 며느리가 이제 기독교 가문에 이제 시집을 왔는데, 이 시어머니가 맨날 즐겨 부르는 찬송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그 찬송을 어머니가 늘 즐겨하면서 부르니까 그냥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그 찬송을 암송하면서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며느리가 세례받게 되었어요. 세례받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분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당당하게 우리 시어머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 죽었을지는 몰라도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이냐? 예수님이 죽어야만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인이야? 에이, 우리 시어머니는 그럴 수 있어도 나는 그렇지 않아.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냈어요. 하나님을 왕따시키며 살았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을 둘 가치도 없다고 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부가치하게 여기고 영광의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았어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내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보지 못할 때는 내가 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 우리 부모님이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나같이 그냥 교회 다녀야 되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을 때는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너무나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게 하시면 주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한 장씩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 듣기를 원하는 마음 주세요. 그리고 들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히 세례받은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빚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맡기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셨어요.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가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므로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지.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빚값을 주고 얻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세요. 그들의 참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회중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이 세례받을 아이들의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이 아이들의 형제와 자매예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아이들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하나님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는지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들은 단순히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 형제요, 내 자매예요. 여러분을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들을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내 형제요 자매인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시고 부모의 믿음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어린 아이들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